오늘은 에스더서 강해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6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에스더 5장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되었던 하만은 마음이 기뻐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동시에 하만은 자신을 보고서도 무시하는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서 그를 매달아 죽일 23m짜리 장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 일은 아내와 친구들의 즉흥적인 제안을 따른 것이지만 숙고 없이 아주 신속하게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23m짜리 나무를 세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석을 해서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을 테니 잠에 잘 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아주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왕, 모든 것을 자신의 말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는 왕에게 지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는데 잠을 자는 일인 겁니다. 그 일은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잠을 누가 대신 자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평소에 잘 주무십니까? 잘 자는 게 축복입니다. 네,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고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면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잠을 잘 자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인도의 유명한 정치학과 교수가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찾아와서 나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앞으로는 당신을 옆에서 도우면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내 여생을 그렇게 같이 마무리하고 싶은데 나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냐고 물었을 때에 마더 테레사가 3가지 가능하면 함께 하겠다고 함께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3가지가 뭐냐면 잘 먹어야 되고, 잘 웃어야 되고, 잘 자야 된다.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이 유명한 교수가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웃지도 않고 잘 자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동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선한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오늘 이 불면의 밤을 보내는 왕의 모습이 다 나와 같다고 하시면서 기도를 요청하신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를 보내실 때에 다시 한번 잠을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 잘 자라고 3번 축복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때로 하나님은요, 잠들지 않는 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경험했던 불면의 시간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연결됐고, 동시에 기고만장했던 하만의 몰락을 신속하게 앞당기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왕의 불면을 통해 모르드게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홍해를 가르시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거대하고 웅장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자고 싶으나 잠에 들지 못하는 왕을 통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순조롭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일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통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왕은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역대 일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기록물과 같아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요, 왜 하필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했겠습니까?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볼 때 여러분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쭉 적어놓은 그 글이 따분하고 지루하겠습니까?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따분하고 지루하죠. 왕이 알았습니다. 그거 듣다 보면 잠이 든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 해석이지만 아마 이전에도 이 왕이 불면의 상황에서 써먹었던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거 읽다 보면 잠에 드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도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에 드는 나만의 노하우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흥미가 생겨서 한 주간 잠에 대해서, 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자는 건가, 누가 못 자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책도 읽어봤는데요. 재밌는 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그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런 거 세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말하기를 그게 그 수면에 도움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세는 거 하지 마세요. 방법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재미난 거, 이거 아주 기발한 방법이다 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모두에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이 있답니다. 잠이 안 올 때는 눈을 감고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랍니다. 나는 오늘 절대 잠이 들면 안 된다. 나는 절대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설적 의도인데요. 눈을 감고 누워서 나는 오늘 눈을 감은 상태로 밤을 샐 거다. 이 상태로 아침에 일어날 거다 하면 어느 순간 잠이 들어있대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본문에서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했던 왕의 명령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불과 2년 전까지 영국에서 이제 몇 년 공부하던 시절에 잠이 안 오는 날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잠이 안 오는 날에도 거의 늘 잠이 들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첫째는 잠이 안 오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방송을 하나 틀어놓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 BBC에 철학 관련 방송을 틀어놓습니다. 철학. 영어로 이제 철학 관련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단어 투성입니다.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잠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왕 못 자는 거 오늘은 밤새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밤새 기도가 안 되고 어느 순간 반드시 잠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도 한번 잠이 안 오시면 그래, 잠이 안 오는데 오늘은 한번 정말 처음으로 밤새 한번 기도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하실 겁니다. 그냥 잠에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으로 불러가세요. 잠에 들지 못했던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역대 일기의 한 부분을 그냥 두루마리긴 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성경을 랜덤으로 펼쳐서 그냥 읽는 겁니다. 근데 하필 그 신하가 읽은 부분이 5년 전에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사건을 읽는 거예요. 그 음모가 어떻게 발각됐냐면 모르드게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에스더에게 들어갔고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면서 왕이 목숨을 건졌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예상치 못하게 그때의 사건을 이게 5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거든요. 다시 접한 왕이요.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이게 3절의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충성을 바친 신하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했답니다. 그래야 신하들이 더 충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때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푼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시에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어지지 않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러 주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고 이런저런 어수선한 제국의 분위기에서 조용히 잊혀진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그 일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그 사건을 이미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다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냥 끄집어내신 게 아니고요,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중심 재료로 그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5년 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잊혀져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시고 왕의 불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왕의 불면을 통해 그 사건으로 다가가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놓치시는 게 없다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신학 대학원 다닐 때의 일인데요, 학교에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아니, 너가 성국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을 했더니 본인 소개를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인천 작전동에서 같이 교회를 다녔던 이름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형님이셨습니다. 왜 형님이 됐냐면 저한테 그날 전화로 형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이라고 부르는데 알고 봤더니 나이가 저보다 20살도 더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형님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이름만 아는 분인데 저를 꼭 한번 만날 일이 있다고 하셔서 본인 회사를 알려주시면서 찾아오라고 해서 갔더니 강남에 있는 그 아주 대기업의 본사였고 그분은 거기 임원이셨어요. 같이 그 옆에 있는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시면서 저녁을 먹게 됐는데 저를 만나자고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렇답니다. 저희 할머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이 형님이 어렸을 때 집이 그렇게 가난하셨대요. 제가 나중에 저희 부모님한테 여쭤봤더니 정말 가난했답니다. 신발 살 돈이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다녔대요. 근데 이 형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천에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서 다니게 됐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하니까 어떤 날은 이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울었대요. 왜 나는 돈이 없냐고. 근데 그때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교회 앞자리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저희 할머니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같이 울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날은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는 너 지금 학교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빨리 대학교 가라고 하시면서 손에다가 2,000원도 쥐어주시고 5,000원도 쥐어주시고 어떤 때는 10,000원도 쥐어주시면서 밥도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자기가 서울에서 취업이 돼서 나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일인데 언젠가부터 자꾸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한테 은혜를 갚고 싶은데 그때 저희 할머니는 병중에 계셨거든요. 할머니한테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손자인 너한테라도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전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희 할머니 때문에. 그래서 저를 만난 날이요, 신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노트북 필요하지 않냐고. 근데 제가 진짜 노트북 필요했거든요. 제 노트북이 진짜 신학생 중에 제일 안 좋았어요. 무겁고 제일 안 좋았는데, 그날 처음 만났는데 삼성에서 나온 정말 당시에 최고급 노트북을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대학원 전체에서 노트북이 제일 안 좋았는데 그 형 만나고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구경했습니다. 이 노트북 어디서 났냐고, 어디서 났냐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나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밥을 사주시고 용돈을 주시고, 제가 그러시지 말라고 해도 너네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자기가 이걸로 그만둘 수가 없다고요. 제가 노트북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때 치매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그 형의 이름을 말씀드려도 할머니 누군지 기억을 못하세요. 그런데 그 형은 저희 할머니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도를 20년이 지나서 다시 기억하면서 그 할머니의 손자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했던 크고 작은 시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었던 모든 선행과 자비를 섬세하게 기억하시고요, 나는 잊어버리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끄집어내서 그 일을 활용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만 가져다가 끄집어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슬픔도, 나의 눈물도, 나의 아픔도, 내가 넘어졌던 시간들, 내가 절망했던 시간들, 이거는 분명히 나의 실패라고 생각되는 인생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그걸 가져다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당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할머니의 기도와 할머니의 선행과 할머니가 베푼 은혜가 손주에게 돌아오는 것처럼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며 기도하며 베풀었던 모든 믿음과 섬김과 사랑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하필 왕은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명령했을까? 왜 하필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신하는 모르드게와 관련된 부분을 읽었을까? 이 일은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금이라도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에 4절에서 왕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왕이 너무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왕궁뜰에 누구 있냐라고 물었는데 신하가 없어야 하는 시간인데 그 새벽에 마침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그 시간에 거기 왜 와 있습니까? 어제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를 매달았고 모르드게를 매달려면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아침 일찍 나온 겁니다. 재밌죠? 왕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에게 좋은 상을 내릴까를 고민하고 있고 하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입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즉시 하만에 들어오라 합니다. 하만은 지금 상황을 모릅니다. 들어오라는 명령을 듣고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안 그래도 왕의 허락을 받을 일이 있는데 왕이 먼저 들어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6절에서 하만이 들어왔더니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게 상식적으로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아직 존귀와 관작을 내리지 못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하면은 이후에 하만의 그런 대답이 안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왕은 이미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석연치 않은 지점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포상을 해야 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과 인정에 심취했던 어리석은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신의 심중을 반영해서 의도를 가지고 왕에게 과감한 제안을 하죠.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이 쓰시는 왕관을 그 사람에게 씌우십시오. 그리고 왕이 아끼는 신하의 손에 맡겨서 거리를 함께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반포하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만의 마음은 들떴을 겁니다. 야, 내가 왕의 옷을 입는구나. 왕의 말을 타는구나. 왕관을 쓰는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이 하만에게 즉시 명령합니다. 네가 말한 것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나가서 누구에게 행하라?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진짜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 맞아요.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하만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이지만 지금 이 시간의 이 속도가요 엄청 빠릅니다. 이게 후반부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고민하거나 이 하만이 반론을 제시할 틈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 끌려갑니다. 그렇게 하만은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다니면서 성중거리에서 외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모르드게처럼 할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자신의 삶을 평가했던 하만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추락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를 사정없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크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아주 복잡하게 뒤엉켜서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아주 섬세하게 개입하시면서 일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구구절절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이요, 하만이 경험하는 심판의 손이 아닌 모르드게가 경험하며 고백하는 회복의 손이고 새로움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이 내가 경험하는 손이 되어야죠. 12절 전반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은 후에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주 그냥 단순한 표현인데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존귀와 높임을 받았지만 하만처럼 영예에 심취하지 않았고 다시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와 겸손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반면 12절 후반절에 보면 하만은 다릅니다.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머리를 감싸는 행동은요, 당시 문화에서 깊은 슬픔을 만났을 때에, 수치를 당했을 때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하만이 자신이 당한 굴욕을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와 친구들이 13절에서 후반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안 될 것 같다. 이 상황 이거 역전이 안 될 것 같다. 당신 이미 굴욕을 당하기 시작됐다. 그 앞에 엎드려질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말씀이 흥미로운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직면한 굴욕과 추락의 현실에 대한 대화가요, 미처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왕의 내시들이 하만의 집에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하만은 지금 아직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처한 현실이 내 생각과 내 시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에 의해서 지금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하기를 좋아했던 하만에게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이 에스더서 10번의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참고하는데, 그중에 저한테 참 유익이 되는 책 중에 하나가 한병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에스더서의 반하다라는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탁월하시다, 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4절의 말씀은 하만의 인생 전체의 은유이다. 6장 14절은 하만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아니, 성경에 그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은혜롭고 귀하고 좋은 말씀이 나의 삶을 보여주는 은유가 되어야지,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빨리 가니라,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은유의 말씀이라니요.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미완성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해야 할 말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직 변명이 남아있는데,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나의 모든 시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만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을 보셨고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왕을 잠에 들지 못하게 하시면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잊혀져 버린 5년 전의 사건을 쭉 끄집어내시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만은 인간적인 계략과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열정을 부살랐지만 하만의 머리 위에서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의 모든 계략과 욕심과 교만을 한순간에 몰락시켜버렸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스스로 자신을 계속 높이려고 하다가 추락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모르드게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르드게를 기억해야 해요. 하만이 자기 주변에 있는 똑똑한 친구들과 함께 저런 계획들, 인간적인 계획들을 세우며 갈 때에 지금 모르드게는 대궐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몇 달 있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막다른 길이거든요. 자기는 지위가 높지 않거든요. 주변에 날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외롭게 모르드게는 대궐 앞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데,
모르드게가 하는 것은 기도였는데 모르드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손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그 계획과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